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록하신 바 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내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뒤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경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고 또 사역자들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인물들 중에서 평신도로서 또는 이방인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의 백부장, 다시 말하면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로마의 군인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로마의 사람들은 황제가 신으로 이렇게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온 세계를 다 제패를 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데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신앙을 일본이라는 나라가 믿는다든지 자신들이 그걸 또 따른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이 군인,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사람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백부장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요, 한 대여섯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관계를 잘 맺어야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말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관계를 잘못 가지게 되면은요,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요, 거기에는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고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이죠, 관계를 가진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이렇게 형성을 해 나가야 돼요. 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5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교회에 있는 목회자와 관계를 또 잘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또 신앙생활 원만히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 말고도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렇게 진행이 돼야만이 또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가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사회적 관계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관계를 또 잘 만들어가야 친구하고 즐겁고 동료들하고 즐겁고 직장 생활이 탄력이 붙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이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뭐 여기 계산동에 사니까 여기 계양구에 사니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과 좋은 그런 협력의 관계와 또는 이런 도움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잘 이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그 당시에 그 백부장이지만은 잘 이 관계를 잘 갖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나 어떤 부분에서든지 말이죠, 이 손색이 없는 아주 참 그 모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참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남자를 혹시 남편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너무도 행복하겠다. 이러한 여자를 아내로 갖는 사람이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모범적인 신앙 고넬료, 오늘 제목을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도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 성경 10계명 중에서도 6번째로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왜 그러냐면은 그 부모님이 가정을 다스리고 또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탄생을 했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효를 하는 것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은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요,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해, 달, 별, 이런 공기,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냐,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잘 이렇게 터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로마의 힘을 믿었고 황제의 힘을 믿었고 그들의 전투력을 믿었고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는 고넬,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다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인 것입니다. 대화인 것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 물어봐서 하나님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렇습니까?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영물이기 때문에요. 영물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고 정확한 응답은 받지는 못해도요 하나님과 뭐가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영으로도 느껴지는 게 있고 생각으로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가끔가다 저는 우리 강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대화가 안 통하죠. 강아지 데려놓고 얘기해봤자 좀 대화가 통하겠어요. 대화는 통하진 않지만 제가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아우 주인이 화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드럽게 몽실아 이렇게 부르면요 또 뭔가 주려고 그러나 가지고 아주 얼굴이 또 반들반들해져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느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느끼는 것이죠. 네, 우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포근해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정확하게 듣지는 못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 같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를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냐?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면회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묻고 감동대로 또 행동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절에는 하루는 제9시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쫙 열렸어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천사가 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해줬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얘기를 해주든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얘기해. 여러분이 주의를 잘 기울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은 뭔가 친밀해지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가족과 같이 우리 아버지 같이 어머니 같이 늘 대화도 하고 얼굴도 보고 늘 교제를 하는,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필요하면 대화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관계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냐면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냥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도 하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이게 뭐냐? 상달이 되었다. 상달이 됐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런 얘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라는 사람도 아벨이라는 사람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것은 받았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교제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신앙이 다 상달돼요. 상달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참 땀 흘려 일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꼭 담아놓고 있죠.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어. 이렇게 헌신을 해줬어.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고 있다 하더니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든지 그 사람이 힘들 때든지 그럼 어떡합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한 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고넬료에게 필요할 때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여러분이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정성과 거기에 믿음이 담겨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의 종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 고넬료의 헌신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그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왜? 고넬료라는 사람이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제하고 그 상달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고넬료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내가 이제 너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또 말씀하죠. 베드로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베드로야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가라 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끼쳐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베드로 이 고넬료로 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 하늘의 사자를 보내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신하는 사도를 또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제 그 집을 신방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과 두가 형제도 함께 가는데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그랬어요. 네. 고넬료라는 사람이 왔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의 신분상으로 보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에다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에요. 그 위치와 신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당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배를 받는 민족의 한 촌락에 있는 그 바닷가에 살고 있는 한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올 때 무슨 뭐 멋있는 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무슨 권세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굉장히 남루한 모습으로 이 고넬료의 집에 왔을 것인데 그런데도 고넬료가 뛰어나가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가 온 것은 그냥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니 로마의 사람인데 그것도 백부장인데 그런 사람이 정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정말 들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그만한 마음으로 말이야 탁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무시하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가자마자 그 사람이 팔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했다.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팍 쏟아부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띵동 도는데 모른 척하고 아니면 만약에 와도 그냥 왔어요 하고 그냥 반기는 것하고 오기를 기다리면서 반기면서 할 때 거기 신방 간 사람이 그 가정에 어떻게 더 많은 축복을 해주고 싶고 더 많이 기도를 해주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남루한 사람이지만 신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오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네? 죄종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자기의 유익하고 그것이 바른 것인지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맞이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비록 베드로 앞에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와서 말을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기 모든 성도들도 오늘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구경하러 왔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왔겠어요? 아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족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그랬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온 가정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고 자녀가 또 하나가 되고 온 가족이 말이죠,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내가 믿자고 해도 남편이 안 믿는다든지, 남편이 믿자고 그러는데 아내가 안 믿는다든지, 부부는 믿는데 자녀가 안 믿는다든지, 늘 마음에 거스리고 마음에 영 꺼리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에요. 가정을 영으로서 믿음으로써 신앙으로서 잘 다스리고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로부터 존경도 받고 자녀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뿐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인들도 있었고 거기에는요 백부장이기 때문에 군인들도 함께하고 이랬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인에게는 어떻게 관계를 하고 아내에게는 어떻게 관계를 하고 종들에게는 어떻게 관계를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고 가장 좋은 관계인지를 터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가족과 더불어,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거지. 이 세상에 독불장군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 때문에 힘들어, 당신은 나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더불어 살라고 그랬어. 더불어 살라고. 네. 가족이라는 건 뭐냐? 더 더불어 살라고, 아주 가까운 더불어 살라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줘. 그 관계를 여러분이 잘 깨지지 아니하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걸 여러분들이 잘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아내와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녀와의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잘못된 생각, 유교적인 생각, 불교적인 생각, 우리나라에 아주 쓸데없는 아주 나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전부 다 깨뜨리죠. 우리나라가 한의 민족이라잖아요. 대한 큰 한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이 여성들에게 압박을 가고 여성들을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 여성들이 한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 그 한이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왜 한이 맺혀져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 왜 고통이 오고 상처가 나고 아픔이 오겠습니까? 네. 사람과의 관계는 권위로서 지배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존경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행복의 관계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그거를 터득할 수 있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의 종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거를 터득해서 좋은 가정의 관계를 가족들과의 관계를 맺어서 가정에서도 행복하시고 하나님과도 행복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회적 관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했어요. 여기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동네냐면 로마의 총독,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총독이 있는 그 관저를 수비하는 수비대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인으로서의 생활하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생활하면서도 상관에게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약에 청와대에 있는데 청와대를 지키는 수비대를 자기가 신임하지 않고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을 거기다가 지휘관으로 둘 수 있나요? 경호실장으로 둘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이 마찬가지예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바로 이 총독과 그런 모든 지휘 계통에서 신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달리아의 대에 있는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내가 사회생활하면서는 이 상관관계는 어떻게 갖고 동료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내 있는 부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이 사람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 터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로부터 총애를 받고 밑으로부터는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남자분들도 많이 우리 계시지만은 남자들이 사회적인 생활도 잘 하고 가정도 잘 돌보고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지쳐서 내가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정에 와서 가정의 식구들에게 내가 더 위탁을 하고 싶고 내가 거기서 뭔가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회적 관계도 잘 맺음과 더불어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인 일만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 기도생활하는 거 쉽지 않잖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생활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대로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가정을 잘 돌보고 또 직장에 나가서는 직장 생활도 잘 해서 사랑과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모든 성령의 이와 같은 고넬료와 같은 이런 뛰어난 그러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익감이 있으면 얼른 데려다 쓰고 싶잖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본인이 살고 있는 그 가이사라는 지역에서 이 사람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서 그냥 지나치고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평하고 또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못 먹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구차한 이런 사람들, 자기 지위가 허락하는 대로 그 사람 억울한 일도 잘 해결해 주고, 또는 만일에 여러 가지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도와줄 수 있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 구제했다는 엘레모시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엘레모시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말이죠, 아내가 어느 날 불쌍히 여기면 남자가 철든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어느 날 남편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사람도 철드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보면 막 우라통이 터진다든지, 또 아니면 화가 난다든지, 또 남편을 보면 분노가 끌어온다. 철이 들란 거예요. 철이 들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 제정신이 딱 돌아오잖아. 언제 돌아오느냐? 남편 죽고 나면 돌아옵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돌아옵니다. 그때서야 철이 들어.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집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소중한 분이고 귀중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노후에 편해질 수가 있어요. 노후뿐만 아니라 인생이 편해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이웃을 살피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대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져주고, 그래 또 힘들 수 있지, 그래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럼 또 일어나면 되지 뭐, 이렇게 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보듬어주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어려운 사람을 보듬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가진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하나님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것도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긍휼을 원하고, 긍휼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내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또는 이웃에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배워라.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걸 배운 사람이에요. 네, 고넬료는 이걸 배운 사람이야.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는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작은 자요. 지극히 작은 자는 정말 저 사람 뭐 쓸모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뭐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을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한 것이요.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어떠냐?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자기 가족들과의 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도 큰
큰 축복을 받았어. 고넬료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 첫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특별히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고넬료에게 왔습니다. 고넬료에게 와가지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예,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은 고넬료의 식구들이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방언 받고 예언 받고 이런 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와서 방언 받으려면 지난번에 우리 이창순 집사님도 방언 받게 하려면 그대로 막 흔들어. 몇 사람이 기도를 해줘야 돼. 왜 흔드느냐? 흔들어야 여기 있는 것이 나쁜 게 나가. 흔들어야 눈물도 나오고 흔들어야 회개도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회개가 안 나와요. 눈물도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기도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방언도 역사하시고. 네. 사랑은요 이렇게 말이죠. 그냥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나 이 고넬료나 이 사람들은요 흔들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흔들어가지고 뭘 털어낼 게 없는 사람. 이미 그릇이 다 준비가 돼 있어. 할렐루야. 그냥 말씀만 전해도 그냥 하늘 문이 열려서 그냥 쏟아져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 있다.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우리가 옆에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막 이거 그릇은 뭐냐면 이 그릇 안에 더러운 거, 추한 거, 악한 거, 음란, 뭐 도적질 여러 가지 많은 그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질 않아요. 흔드는 건 뭐냐?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릇을 비우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요. 대체적인 많은 사람도 그렇게 해야 돼. 베드로가 가서 안수를 하니 또 바울이 가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니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냐?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그냥 쏟아지는. 왜? 그릇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성령을 주고 하는데 이게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가서 흔들지 않아도 기도해 주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쏟아져 버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자들이 이방인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래버렸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성령이 막 임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은혜가 터지고. 할렐루야. 네. 너무 거기 있는 사람이 난 놀래버렸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 고넬료가 보낸 군인들, 이 군인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자기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가서 고넬료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장면에 뭐라고 말했냐? 고넬료는 의인이십니다. 우리 주인은요 의인이십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분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말로 억압을 해가지고 하인을 다루고 그 부하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이 돼서 존경이 돼서 하인이 주인을 섬기고 부하들이 따르는 그런 지휘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것이 뭐냐면 고넬료가 받은 축복이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제가 5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는 가족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가족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지 않은가? 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 나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장과 또는 종업원들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불편한 게 어거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야,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나 먹기도 살분데 무슨 내가 이웃을 돌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나도 이웃에 대해서 나도 좀 이웃에 대해서 또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아니면 인천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권율과 여러분의 자신을 비교해 봐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